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내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아내들에게 주는 팁을 하나 전합니다. 제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와이프가 남편 눈을 바라보면서 조용하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기분이 좋아지고 으쓱해서 다시 묻습니다. 내가? 정말?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응, 하나도 안 맞아. 꼭 부부간에 써먹을 것만은 아니죠. 자식에게 가서 써먹어도 되고 친구들에게 써먹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둘러보아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도 안 맞는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으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때는 연애할 때 그때는 하나도 안 맞는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왜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도 안 맞는 사람인 것을 모르셨습니까? 오히려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죠. 나와는 정말 잘 맞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천생연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도 안 맞는 사람을 왜 그때는 나와 가장 잘 맞는 사람이라고 여겼는지 바로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사랑에 눈이 멀 수는 없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사랑에 눈이 멀어 볼 수는 없을까? 그런데 사실 그때도 안 맞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맞지 않았는데 내가 맞춰 주었던 겁니다. 사실은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을 때 내가 맞춰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때는 내가 맞춰주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즐거움이었습니다.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맞춰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좋은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그때의 그 사랑의 힘을 회복할 수 없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때와 같은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같은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예수 사랑, 나의 사랑을 부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유 쑥스럽게 뭘 자꾸 이런 걸 하나. 그런데 여러분이 쑥스러워하는 만큼 저는 더 창피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 뒤통수라도 보고 하죠. 저는 여러분의 눈을 보고 합니다. 적어도 1000개 이상의 눈을 보고 하는데 갱년기를 지나서 그런지 왜 그렇게 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40년 정도 된 찬양입니다. 꽤 오래된 찬양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이 찬양을 아이들과 함께 불렀습니다. 그때는 중고등부에 토요 모임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모여서 행사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기 전에 꼭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부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일어서서 부르는데 두 사람씩 짝을 맞추어서 손을 잡고 부르게 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특히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찬양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절이 끝나면 상대를 바꾸어서 3번, 4번 혹은 5번까지 상대를 바꾸어 가면서 찬양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형제를 만날 때는 형제를 사랑해, 자매를 만날 때는 자매를 사랑해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겁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그 찬양을 부를 때 정말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꿈틀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니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니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저에게는 오래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울산 제1교회 부흥회를 갔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광고를 하고 광고가 끝나면 교인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는데 모일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가사를 바꾸어서 예수님을 사랑해, 우리 모두 사랑해. 그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경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쳐서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었던 경험, 그리고 그 찬양을 할 때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특별히 서먹서먹한 사람한테 다가갑니다. 혹은 갈등이 있었던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찬양할 때 눈물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회복되었던 경험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시작을 해봤던 겁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사랑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지금은 더 부끄럽습니다. 그때도 부끄러웠는데 막상 이 찬양을 다시 하려고 하니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체면이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데 정말 체면이 중요하십니까? 그 체면을 내가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내려놓으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었고,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찬양을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사랑, 나의 사랑을 찬양할 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다 내려놓고 내 부끄러움, 내 체면 이런 것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한번 찬양해 보세요. 아내가 옆에 앉았을 때는 아내 손도 한번 잡아가면서, 친구가 옆에 있을 때는 친구의 손도 잡아가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경험,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경험,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별한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은혜. 저절로 되는 은혜. 왜 이 말씀이 특별한가 하면 여기에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밀인가 하면 이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도대체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은혜가 뭐다? 저절로 되는 것이 은혜이다.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나는 못한다고 여겼는데, 나는 끝났다고 여겼는데 저절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 하나님이 하셔서 저절로 된 것을 체험할 때 바로 그것이 은혜 체험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구절을 한번 보시면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근데 이 말이 참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라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니,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여러분 중에 누가 기뻐한다라고 표현할 때 나는 기뻐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라고 표현합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니라고 말할 때 거기에 명사 기쁨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기쁨도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가 기뻐했던 그 기쁨도, 내가 기뻐했던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화가 납니다. 나는 정말 슬픕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니까 저절로 기뻐지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였던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절로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10절에 보면 너희 얼굴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너희 길을,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가려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가는 것은 좋아요. 좋은 일이에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좋은 일인데 가려고 하면 왜 못 가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누가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기도인 거죠.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내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일일지라도 누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기도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눈을 뜨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당연하게 여겼죠. 밤에 잠을 자면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눈뜨게 하지 않으시면 눈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을 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를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도 피차간과 피차간에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은 형제들 간에 우리끼리의 사랑을 넘어서서, 혹은 거기에 보면 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5장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들과 마음이 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바로 이런 사랑이죠. 피차간에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냥 사도 바울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넘치게 해주셔야, 사랑을 넘치게 해주셔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바울의 이 기도를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작은 것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길 때는 절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뭐다? 저절로 되는 것이 은혜다. 왜?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면 이 저절로 되는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그 모범을 제시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10절에 보면 저절로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무엇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누가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이 없게 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할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자주 그런 언급을 드리지만 설교하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됩니까? 내가 이것을 끊어야지, 내가 이것을 버려야지, 내가 이것을 고쳐야지 결심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누가 하셔야? 하나님이 하셔야. 그러니까 제 모든 설교의 결론은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깨닫든지 어떤 도전을 받든지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내가 노력도 하지만 노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자,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10절에 보면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주야로 심히.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주야로 심히. 첫째는 뭐예요? 주야로. 자, 주야로 기도하는 거니까 낮밤에만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하루에 2번만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주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구장창, 항상, 늘.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기도만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라는 얘기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뭐예요? 심히. 심히라는 말이 뭐예요? 평균 이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평균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 이상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는 평균도 못 하십니까? 내 인생이 그 이상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기도는 그 이상으로 못 하세요?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는 절박함으로, 야곱이 매달리는 그 매달림으로 정말 힘써서 간절히 엄청나게 기도에 쏟아 부을 때 그것이 바로 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알아서 얘기하잖아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절로 되는 은혜를 체험하려면 역시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얼굴을 보기를 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믿음을 보충하려고 원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기도만으로는 안 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미국에 있는 자식들에게 믿음을 위해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으로는 안 되는 걸까요? 그냥 직접 가서 얼굴 보지 않고 여기서 기도만 해도 안 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얼굴을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왜 그래요? 말씀 때문이죠. 믿음은 기도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믿음이 보충되는 것은요, 기도만으로 안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얼굴을 보기 원한다. 왜? 내가 직접 너희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편지만 보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문제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 설교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어렵게 나오셨잖아요. 기왕 어렵게 나온 거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해 보세요. 어떤 방해 역사도 좀 물리치고 한마디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그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나는 그냥 설교만 들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저절로 되어져 있어요. 믿음도 기도도.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내가 할 수 있었다면 나는 기도하지 않고 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었다면 나는 그냥 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걸 아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걸 아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은혜로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